이 시간 서로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또한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우리 터키 에베소에서 열리는 우리 선교대회 참석차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이번 주말에 돌아오시게 되시는데요,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그 함께한 팀들 안전하게 주님의 귀한 구원의 사역들을 목도하고 또한 증거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가지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무엇을 성취했는가 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을 이룬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저희들은 종종 듣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많은 사건과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양들 가운데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분명히 이 세상의 가치나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을 쫓아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살아나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반응할 때 어떤 것으로 반응하는가, 그것은 저희가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에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 이치들과 상식들, 그것의 문화들,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은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어떠한 방향으로 서서 계시나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도 신관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어느 방향을 보시고 서 계시나요? 들어가시면 다시 돌아서서 문 쪽을 향하여서 서 계시고요. 그리고 저 혼자만,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다 문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떠한 법이 있나요? 어떤 규칙이 있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실 기회가 있으시면 문을 바라보지 마시고 한번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한번 서 있으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너무나도 서로 무안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가 너무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가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조차도 그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습성 속에서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믿음으로서 반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 세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히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읽으셨는데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에게 남편이 되어주신다고 그런 부부관계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대하게 됩니다. 우리도 부부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부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요? 부부관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랑?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부관계 하면 사랑이 떠오르시죠. 그리고 또 다른 게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놈 때문에, 그죠? 그놈의 정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부부관계는 사랑의 관계고요, 정말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의지하고 믿음 관계에 있는 것이 그 부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그놈의 언약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인 저로서는 많이 와닿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내가 되어주신다 그러면 많이 와닿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부관계 같은 그런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관계는 신약 성경에서는 더욱더 발전이 되어서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그런 관계 속에 기다림이 있다라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더 많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패악한 백성을 대표하여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멜이라는 아내를, 그 음탕한 아내를 얻게 하시고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서 오늘 또 맞이하여 주시고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 남편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지금 아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 된 이스라엘 백성, 이 아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잉태를 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고를 겪지 못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별히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기네 본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 민족, 이제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여인과 같은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상태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주전 8세기에는 우리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또한 앞으로 남유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치욕한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생명이 끊어져 있는, 소망이 끊어져 있는 그들의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적나리 지적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인데요, 그것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그것이 지금 현재 너희들 삶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생명력이 끊어져 있고 잉태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된 우리 온 교회가 또한 온 믿음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더욱더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소망이 끊어졌던 그 순간에, 생명이 끊어졌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이제는 더 이상 꿈과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우리 1절 말씀에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그 이유를 선포하십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더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떤 이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지 않기 원합니다.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붙들려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반응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눈물의 찬양이 있습니다. 기쁠 때 쉽게 노래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눈물의 찬양에는 더욱더 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고난의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할 때 비로소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순간이 마지막이 아닌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음치입니다. 저는 박치입니다. 저는 노래를 못합니다. 찬양을 못합니다. 이러한 핑계를 대시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그런 음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심령,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귀한 탤런트들이 있으셨습니다. 많은 찬송가들 다 외우셨습니다. 할머님들, 어머님들 우리 찬송가 부르시는 거 보면 모든 찬송가를 외우셔서 부르세요. 그래도 더욱더 놀라운 탤런트는 같은 음조로 부르세요. 같은 음조로 이 찬양 저 찬양을 다 부르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음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찬양에, 그 믿음의 고백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지만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찬양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많이 들으셔야지 찬양이 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 집에 계실 때, 차를 운전하실 때, 직장에 계실 때 찬양을 많이 틀어놓기 바랍니다. 많은 것으로 찬양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들의 입술은 찬양을 내뱉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거함으로써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믿음의 반응은 장막의 털을 넓히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의 털을 넓히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 소망이 없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그들에게 장막의 털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이상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 저희가 더욱더 허리띠를 더욱더 동여매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확장이 무엇입니까? 장막의 털을 넓히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장막의 털을 넓히는 거였습니다. 휘장의 털을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고 지금 나의 상황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장막의 털을 넓히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영적 회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냥 물리적인 장소만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그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함께 요구되는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상 4장에 나타나는 야베스의 기도 또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주님께 간구하여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경을 넓혀 주셨는데, 그것은 단지 그냥 육적인 그의 삶의 터전만이 확장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눈, 믿음의 영역들이 확장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야베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의 믿음의 장막을 넓혀라, 영적인 장막을 넓혀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어쩌면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장막의 터를 넓힌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명의 장막의 터를 넓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 목적 40일을 마치면서 우리 사역 박람회를 행하였습니다. 체육관에서 많은 곳을 사역원들이 아름다운 자신들의 사역원들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또한 그곳에 가서 또 사역에 새롭게 또 결단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역 박람회가 있었던 이유는 단지 이곳저곳 다니면서 도장을 찍어서 나갈 때 선물을 받기 위해서 사역 박람회를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새로운 사역 속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기 위하여서 사역 박람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명의 장막터를 넓히는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행해보지 못한 사역이고 감당해보지 못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 사역의 길을 열어주신다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의 장막터를 넓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또한 장막터를 넓힌다는 것은 축복의 장막터를 넓히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그냥 나의 것으로만, 나의 소유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장막의 터, 주님 이제는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어제보다, 작년보다 나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이 나를 통하여서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더욱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의 그러한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나의 믿음의 지평들을 넓혀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장막의 터를 넓히는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그 요구 가운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를 행하시겠다고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결단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결단은 내가 하고 장막의 터를 넓히는 것은 내가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결단과 행동은 또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근거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단과 행동은 그냥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보면 되지, 나의 깡으로 해보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속담에도 100번 찍으면 안 넘어지는 나무가 없다고 그런 속담이 있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법들을 신뢰함으로써 나가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축복들을 허락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잔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식당에 가시면 배우시는 영어들이 있습니다. 물은 영어로 셀프라고 하죠. 물은 셀프입니다. 그리고 또 배우는 영어들이 있는데 무한 리필이라는 것을 배우세요. 그죠? 식당 가서 무한 리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죠? 반찬이 무한 리필, 고기가 무한 리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무한 리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은 한량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 무한 리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나의 잔이 만약 더럽다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들이 오염되게 됩니다. 또한 나의 잔이 만약에 깨져 있다면, 금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새어나가는 그런 낭패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영원하신 그 언약의 말씀으로서 우리들을 덮어주고 계시는데 만약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면 그 은혜 가운데 깊은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더욱더 우리의 잔을 깨끗이 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또한 세워져야 되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또한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커피를 들고 가다가 커피를 툭 쳐가지고 누가 툭 쳐서 커피가 쏟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커피 쏟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커피를 쏟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만약에 분노와 시기가 가득 차 있다면 누가 우리를 건드렸을 때 터져 나오는 것은 분노와 시기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거한다면 그 누구가 우리를 건드려도 우리가 흘러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지평들이, 장막들이 넓혀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명과 축복의 장막을 넓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반응은, 세 번째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숙명처럼 우리를 쫓아다니는 두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공포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것을 시행할 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또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66장의 이사야서의 말씀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런 단어가, 하나님의 명령이 27번이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셨을까라고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삶의 자리가 공포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묶여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동일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두려워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초, 1분, 1시간, 하루 뒤의 일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그렇게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께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맞춤으로써 그러한 모든 불안한 것들 속에서도, 불완전한 것들 속에서도 완전하신 주님 때문에 담대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안에 떨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를 공포의 자리로 끌고 가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있는가? 소망을 여호와께 두라라고 선포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여러 가지를 자녀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시게 되는데, 두발 자전거를 가르쳐 본 경험들이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 계실 줄 믿습니다. 저도 저희 딸 아이에게 두발 자전거 타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르쳐 주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얘가 이게 가능한 것인가, 속으로는 이게 불신이 들어서 이걸 계속 가르쳐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끝내는 두발 자전거를 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마음을 갖죠. 얘가 이걸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돕는데, 이 아이는 또한 반대로 불안한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날 잡아줄까? 주는 게 맞는 걸까? 정말 나를 지켜주는 게 맞는 걸까? 그런 불안함 속에서 그 자전거, 두발 자전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빠 절대 놓지 마. 놓치면 안 돼. 놓으면 안 돼. 떠나기 전에도 다시 한번 뒤를 바라보면서 놓으면 안 돼. 약속에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러고는 아이가 떠나지만 그 조금 있다가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하나요? 약속을 어기고 손을 놔버리죠. 야속한 부모님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두발 자전거를 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절대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때때로 뒤돌아보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한 발치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며 나아가서 주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세 가지 믿음의 반응들, 찬양하며 또한 장막의 털을 넓히며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그런 은혜를, 그런 믿음의 은혜들을, 믿음의 반응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배 부름이었던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들, 모든 율법과 규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참된 행복된 사람, 복된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시즌이 시작되면서 우리 온 교회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기회를 참고 또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40일, 100일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또한 필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러한 시즌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붙듦으로써 그 언약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믿음적으로 반응하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짜파구리라고 아시나요? 짜파구리라고 아세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짜파게티와 너구리가 합치면 짜파구리라고 하죠. 처음 보시는, 우리 무슨 영화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저만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우리 아카데미에서 사강왕을 상을 받은 정말 대단한 이런 좀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감독인 봉준호 감독님이 많은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인치 자막에 장벽을 뛰어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1인치 자막, 한국말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미국 비영어권에서는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자막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코미디언은 미국 사람들이 이 기생충에게 좋은 기여를 했다, 2시간 동안 책을 보도록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자막을 읽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그런데 봉준호 감독은 그 1인치의 자막의 장벽을 넘어서면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데 우리를 붙들려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었든지, 내가 이전까지 붙들고 있었던 나의 생각이었든지, 나의 철학이었든지, 나의 신념이었든지, 그것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리로 나가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 가운데 있는 가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의 앞에 바다들이 있습니다. 이 바다가 갈라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는데, 이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망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물 위로 걷게 하신다라는 믿음의 찬양에 있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나에게도 믿음 없는 것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도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